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기도해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기도해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복음의 종이 되고 사랑의 종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이 그저 허무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할 수 있는 주님의 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랑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로 나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이 시간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행동을 하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갈급함을 가지고 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그 갈급함이 해갈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성경 봉독은 최병익 집사님, 민윤희 집사님의 아들 소년부 최시우 어린이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우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약간 걱정인데 너무 잘 읽어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같이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지금 저희들은 광야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 대림절 특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4일째인데요. 작심삼일을 넘어서 4일째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광야다라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생이 자체가 이 광야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말이 좀 더 와닿는 그런 시절입니다. 하지만 인생에 이렇게 물론 광야만 있겠습니까? 간혹 오아시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오아시스는 잠시 이렇게 머무르는 곳 아닙니까? 대부분은 참 광야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만약에 이 광야라면, 그죠? 그러면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광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광야는 사실 이렇게 별로 머무르고 싶지 않은 그런 곳 아닙니까? 그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우리가 도망치고 싶다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오래 머물러야 할 그럴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광야를 잘 알아야지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광야의 의미를 좀 잘 설명한 이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요. 모든 가사가 다 좋지만 저는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새벽이라서 좀 부르기 좀 그런데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뭐 이러면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주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고요, 주님이 또 나의 친구가 되는 거죠. 이 광야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라는 거죠. 요걸 배워야지 빨리 광야가 통과가 됩니다. 아무리 메마른 광야라도요, 주님만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그 광야에 강물을 내시고 그 광야에 꽃을 피우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넉넉하게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걸 배우는 광야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걸 배우기 시작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야곱입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요즘 너무 광야길 같다, 너무 메말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건 기회입니다. 기회. 어떤 기회죠? 주님만 내 친구가 되는 그런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돈 100억을 버는 것보다, 건강하게 지내는 것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뤄 나갈 것인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배워봅시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보면서 같이 한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떠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요,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예요, 먼 거리. 근데 왜 야곱은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을까? 그것도 혼자서 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 쌍둥이죠. 근데 둘이 늘 경쟁 관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가 먼저 태어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팥죽 사건 아시죠? 그죠? 유대인에게 장자라는 것은 엄청난 이 의미가 있는데 야곱이 이걸 호시탐탐 누리다가 에서가 배고픈 날 왔더니 팥죽 달라고 막 했더니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면 그러면 내가 팥죽 주겠다 해가지고 술수를 써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일도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제 일입니다. 아버지인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먼저 축복을 하면서 축복을 다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또 엄마인 리브가가 알아차립니다. 근데 또 리브가는 또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이삭한테 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고 에서인 척 변장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삭에게 에서인 척하고 가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다녀왔더니 야곱이 속임수로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버린 거죠. 완전 분노 대폭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딱 결심을 합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거의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 소식을 리브가가 또 들어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지금 빨리 야곱 보고 너희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라 라고 명령을 한 거죠. 리브가의 친오빠 라반, 야곱에게는 외삼촌, 그 외삼촌이 하란 땅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란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하란 땅으로 가는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11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이 유숙하는 곳이요 뒤에 보면 베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델은요 브엘세바에서 지금 야곱이 떠나온 곳에서 한 96km 정도 떨어진 곳이랍니다. 대략 이 당시로 봤을 때는 이틀이나 3일 정도 걸어왔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틀 정도 됐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장 심란한 때예요. 첫날은 정신이 없어요. 그죠? 막 도망치느라 막 너무 정신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떻죠? 적응을 해버려요. 그죠? 근데 지금 이틀 3일 정도 지났을 때 가장 마음이 심란한 때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고 합니다. 돌베개는 여러분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네. 장수 돌침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잠잘 때 저는 베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외부로 나가면 높은 베개 베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로 나가면 보통 베개 없이 그냥 잠들기도 합니다. 또 딱딱한 곳에서는 잘 못 자요. 근데 지금 야곱은 뭐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막 잠을 뒤척이면서 막 불편하게 있을 거예요. 게다가 돌베개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그죠? 차가운 돌베개를 탁 누우면 막 잠이 안 오면서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들지 않겠어요. 그죠? 집을 떠나오면서. 이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곱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죠? 자신의 삶이 앞으로 너무 막막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자신이 갈 하란 땅, 지금 한 달 거리라 했어요. 그죠? 혼자서 거기까지 무사히 갈 수나 있을까? 그죠? 이 당시 얼마나 치안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야곱은요 또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그죠? 이삭은 거부였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거의 대기업 회장님의 아들 수준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집에 막 하인들도 뭐 엄청나게 많았던 걸로 이야기합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늘 모든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 야곱이 보장된 삶을 살다가 지금 그걸 떠나간 거죠. 홀로 살아야 합니다. 미래가 막막하죠. 요즘 사실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혹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1년 후, 2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먹고 살 수 있을지 우리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왜 에서 형님 속였을까?
그때 내가 속여서 축복 억지로 받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그죠? 장자의 명분 받으려고 이 팥죽으로 사기만 안 쳤더라도 형이 이 정도까지 분노했을까? 그죠? 엄마 리브가가 아빠 속여가지고 축복 받자고 할 때 내가 그 말 안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들킬 것 같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왜 엄마는 밀어붙여가지고 날 이렇게 했을까? 엄마 원망스럽다. 그죠? 우리도 과거를 후회할 때 많지 않습니까? 네.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면,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랬어. 좋은 대학 갔을 텐데. 그때 그 형제 나한테 대시했을 때 못 이긴 척 받아들일 걸. 하필은 내가 지금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들이 그 친구 만날 때 못 만나게 했었어야 했는데 왜 내버려뒀을까? 찜찜할 때 탁 끊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 중학교 말고 대안학교로 보냈었어야 됐는데, 그때 운동 열심히 할 걸. 이제 몸이 다 망가지고, 그때 의사 선생님 말 내가 잘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집을 샀었어야 됐는데, 그죠? 그때 그 비트코인 친구가 사자 했을 때,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우린 별의별 후회를 다 합니다. 야곱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 머리를 막 쥐어박으면서, 막 머리를 쥐뜯으면서 막 자책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야곱은요,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야곱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누워 있습니다. 밤은 깜깜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그 외로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요, 기도해 줬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도 저와 함께 해줄 수 없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암 치료는요 다양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자연치료, 뭐 방사능, 뭐 항암치료, 뭐 별의별 치료도 다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아무도 결정해 주지 못해요. 결국 중요한 결정은 제가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걸린 것으로 인해서요, 또 제 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 있지 않겠어요? 이 감정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줬어요. 근데 내가 느끼는 바 그대로 느끼면서 그 감정을 위로해 주는 사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저의 그 고통을 누가 그 깊이를 알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많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도요 외로웠어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면요, 성도님들의 그 상황들이 보입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제가요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고통스럽다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가슴으로도 느낍니다. 어쩔 때는 마음 아파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마음 그 깊은 곳은 제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아는 거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위로와 격려도 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저는 알아요. 그 성도가 얼마나 외로운지 압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만 그냥 함께 하는 것 뿐입니다.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내 삶에 어떤 어려움, 혹시 그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로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워지지 않나요, 여러분? 어릴 때는 내 인생 부모님이 다 책임져 줬잖아요. 부모님이 다 결정해 줬어요, 그죠? 입을 거, 먹을 거 다 사주고 용돈도 다 챙겨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들 있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또 내가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가 되면 다른 이의 인생까지, 자녀들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앞선 미래의 그 막막함, 또 과거에 대한 후회, 이것도 힘든 거지만요,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이 외로움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주고요, 기도해주는 동역자 있어도요,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도 외로워요, 인생은. 그죠? 심지어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누가 결혼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결혼은 각자 외로워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외로워하는 것이다. 그죠? 결혼을 해도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져야 할 부분이야말로 내 존재 깊은 곳과 맞닿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걸요 사람에게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눈다 해도 이 사람이, 상대방이 이해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외로워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향한 미래에 대한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이 염려, 과거에 대한 또 후회, 그리고 외로움,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진짜 광야가 힘들게 이렇게 끝이 날까요? 오늘 감사하게도 야곱에게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곱에게요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나는 지금 네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도 주고 자손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너와 함께하고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위로고 격려입니까? 그죠?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겠어요. 그죠? 이삭도 얼마나 많이 얘기해줬겠어요. 얼마나 많이 축복하고 돌봤는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고 붙들어 주셨는지 막 계속해서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과는 상관없었어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의 내 삶도 도와준다는 그런 확신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우린 주변에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됐다는, 회복됐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간증거리들, 김 권사님, 막 이 집사님, 막 엄청난 간증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죠? 가까운 다락방에서도 순원들 중에도 막 간증거리들 쏟아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청년은요, 또 부모님이 너무 잘 믿어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근데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의 간증에서 막 수없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사실 내 인생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의 간증에서 나타났던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엄청난 역사를 나타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그 간증거리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까지 하십니다. 너는 비참하게 끝나지 않는다. 지금 누워있는 그 땅, 지금 오히려 누워있는 지금 너의 그 땅이 하나님, 내가 너에게 다 그 땅 다 주겠다. 너의 자손들도 번창하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야곱이 지금 이 상황일 때 나타나셨냐는 거죠. 그죠? 애초에 좀 일찍 나타나셔서 미리 좀 나타나시면 야곱이 정신도 좀 차리고, 그래서 에서를 안 속이고, 그러면 그 가정도 화평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과거에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하고 광야길에 헤매고 다니지 않았을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제서야 나타나셨냐라는 거죠. 영성훈련을 할 때 중요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자꾸 기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그냥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과거가 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내 삶을 잘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개판으로 살고 내가 정말 엉망으로 살고 죄가 심각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죠? 사실 야곱에게요, 하나님이요 수차례 이전에 수없이 다가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야곱이 거기에 마음을 안 두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은 거죠. 하나님이 다가오셨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그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의지할 만한 물건도 없고요,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인 거죠. 잔머리가 뛰어난 야곱 아닙니까? 머리 굴릴 것도 없어요. 대상도 없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식량들은 엄마 리브가가 챙겨줬겠죠. 근데 이 식량이 도대체 야곱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야곱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한 그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다른 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그 도움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사역에 대한 부담이 많을수록 이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요 자꾸 미디어에 손을 대고 있는 저를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도요 잠시 핸드폰을 켜서 또 막 뉴스 기사를 전전거리고요, 막 유튜브를 전전거리다가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 이게 우리 인간의 특성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스트레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요 주님께 나가기보다는 자꾸 회피합니다. 건강 문제, 돈 문제, 가족 문제, 관계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회피의 문화가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거기에 매달립니다. 넷플릭스, 요즘 넷플릭스 엄청나게 막 뜨지 않습니까? 유튜브, SNS들, 드라마, 축구, 야구, 스포츠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지금 발달했습니다. 과거보다 더 발달했어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자꾸 위로와 힘을 준다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회피하죠. 나의 정말 상한 마음들, 깨진 마음들, 이 광야 가운데 부딪힌 나의 깊은 외로운 마음들,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찾죠. 오늘날 그러니까요 이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고통당한 사람 너무 많아요. 회피는요 미디어만 있어요. 성공을 해서 이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하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야곱, 더 이상 그 주변에 어떤 것도 위안을 삼을 것이 없었습니다.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늘 기대던 그 엄마 리브가 없었어요. TV도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야곱에게는 없었어요.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잔머리도 술수도 쓸 수 없었습니다. 술도 음식도 다 내려놓고요 외롭고 슬프고 그 상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그 야곱의 심령에 강력하게 다가왔을까요? 그렇죠? 깨지고 그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어 버린 거죠. 큰 소리로, 큰 음성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목소리가 거칠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아주 거친 목소리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막 이렇게 했을까요? 부드럽고 세밀한 음성 아니었겠어요? 따뜻한 음성으로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다, 이삭의 하나님이란다, 지금은 너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지. 네가 아파하는 그곳에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네가 형 에서를 속일 때도, 네가 너의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했단다. 너가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나는 마음 아파했단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란다. 나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단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의 마음 깊은 곳 내가 이해한단다. 세상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해도 나는 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단다. 다른 이들은 너의 길을 모르지만 나는 너의 길을 다 알고 너를 인도한단다. 너는 큰 복을 받을 거란다. 지금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나는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란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들었냐면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과연 여기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요 영어로 surely, 확실하게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보면요, 심지어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다른 걸로 회피하지 않고 그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요 강력하게 경험하죠.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돌베개를 들어서요 제단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기름을 붓는 거, 제단 삼았다는 거. 여러분, 이 돌베개는요 외로움과 슬픔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돌베개를 아주 상징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외로움과 슬픔의 상징이었던 이 돌베개가 제단이 되었어요. 제단.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슬픔과 외로움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울 정도로 만나는 그런 엄청난 제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상하고 깨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이 외로움과 슬픔은 더 이상 외로움과 슬픔으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제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 느끼는 이 많은 고통과 아픔들, 이것은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남의 주님이었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고백하고 있어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고요, 헌신된 삶을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만 하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그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 계속 우려먹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렇게 끝이 나요. 내 자아가 다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코로나 기간 혹시 요즘 무기력한 영적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나요? 근데 다시 이런 주님 앞에 헌신된 이 마음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요, 스마트폰, TV, 드라마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다른 것들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의 상하고 외롭고 깨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막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너는 더 이상 비참하지 않단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란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란다. 사막에 강물을 낼 것이란다. 너의 그 광야 같은 삶에 꽃을 피울 것이란다. 너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란다. 수렁에서 건져낼 것이란다. 그리고 네 삶을 번창하게 축복할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광야가, 이 외로움이 주님을 만나는 제단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절 참 많은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 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깨진 것들, 상한 마음들 있는 그대로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으로 회피하지 않고 깨지고 상한 마음, 외로운 마음들, 미래에 대한 막막한 마음들, 과거에 대한 이 후회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그대로 토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잘 아시는 것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만이 나의 정말 친구가 되심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외로움과 슬픔의 돌베개가 제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 의지해봤자 소용없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의 길을 아신다, 나의 그 깊은 곳을 아신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